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기사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존재가 창세기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온 인류의 괴로움과 고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인간들에게 내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아라고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즉시 나무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무를 즉시 쳐다본즉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이것이 바로 첫 인류의 죄악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장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로서 시작되어집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것을 blessed라고 이렇게 그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blessed라는 뜻은 우리말로 따지자면 복을 받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 축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러면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죄인들이 하는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인류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구약으로 전해진 이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약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신약 성경의 제일 끝부분에 위치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죄들이 여러분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보여지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꾀라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가장 많이 입는 피해가 있다는데요. 그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젊은 사람부터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 보이스 피싱에 잘못 걸려서 몇천만 원씩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그러한 기사를 보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 악한 꾀를 내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고자 한다는 것이죠. 요즘 보이스 피싱은요, AI까지 동원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 있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악한 꾀를 따르는 육신의 정욕은 나의 정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자꾸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네 집에서는 이번에 차를 외제차로 바꿨대. 누구네는 이번에 몇십 평이나 되는 그런 아파트로 옮겨갔대. 자꾸만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야죠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관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그러한 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옆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SNS를 통해서 바로 몇 시간이면 우리가 그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나라의 소식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빠른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가짜 정보를 비롯해서 유해한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특히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아직 부족한 우리의 아이들에게는요, 이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유해한 정보들을 인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급속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것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연애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질 때 아이들의 정체성과 인격은 물론이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빠르게 떠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부조리한 문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부족함,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빠르게 떠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최상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동산에는 온갖 맛있는 과일이 풍족하게 널려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아도 추위와 더위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곳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를 나누고자 하면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뱀의 그 한마디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지 않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여자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즉시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와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안목의 정욕, 즉 눈의 욕심으로 그 눈꺼풀이 덮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탐스러움이며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만방자하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 아시죠? 오만은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방자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자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오만방자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만한 사람, 오만방자하다라는 사람을 여러분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많이들 떠올릴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사실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 위에 오른 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겸손의 자리를 떠나서 오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그는 점점 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제사를 사무엘 왕이 직접 드리는 그러한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엔게디에 가서 거기에서 무당에게 점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사울 왕이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버리셨고 결국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가족 모두가 몰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요, 이 생에서의 자랑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탐심에 물들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우선시 되어지고 사치와 쾌락이 주인 되어질 때 사탄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언급한 후 그리고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행동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에 매여 사는 그러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처럼 율법에 매여 산다면 결코 율법이 즐거울 수가 없겠죠.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반드시 지켰던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248가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365가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을 그들은 평생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았지만 과연 그들이 그 율법을 즐겁게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율법이라는 짐에 대지 않으려고 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의무이자 법으로서만 존재한다면 과연 그 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되어질 때 함께 하나로 엮어질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즐겁게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기쁘게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뜻은요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그렇다면 묵상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묵상의 특징은 성경의 한 구절이나 말씀에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묵상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강화되어지는 것,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묵상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의 의미를 되새기는 묵상을 매일 매 시간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힘쓰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을 어떤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아침부터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신을 되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묵상을 주야로 하는 것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떤 나무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마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던 그러한 나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여 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며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4절부터 5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들은 에덴 동산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지, 오늘은 무엇을 입지, 오늘은 무엇을 마시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곡이 아닌 죽정이와도 같은 인생이기에 조금의 바람이 불어와도 겨자씨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이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의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한다라는 것은 조금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 그 누구의 심판보다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은 초범이어서 봐주고요, 심신미약이어서 봐주고 반성을 하기 때문에 봐주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야 너 지옥이야 라는 이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제인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달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부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